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 예를 들면 기도, 간구, 부르짖음, 탄식, 애통과 같은 표현들이 성경 전체에 약 400에서 5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난한 자와 관련된 단어들, 예를 들면 가난, 궁핍, 헐벗음,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표현들도 400에서 500개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도만큼이나 비슷한 횟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신앙의 생명줄이자 삶의 근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도만큼이나 자주 사용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역시 쉬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저의 이러한 표현이 과하다고 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바로 반드시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도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더 분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있음을 드러내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도 같은 강조로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하는 증표요 주 앞에 굳세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든든히 세워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그중 두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염과 자연재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세계를 우리가 잘 돌보지 않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욕심이 누적된 결과임을 학계도 지적합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무심함이 쌓여 만들어진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겪는 가난과 고통의 사회적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우리 자신과 자녀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 예로 고독사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 60대 중장년층, 심지어 청년들까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고독부를 신설해 장관을 임명했고 일본도 2021년 고독 고립 대책 담당 장관을 두어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며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독사까지는 아니더라도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30%가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대화할 기회가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마음이 외로운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고 사회적 고립과 부적응을 낳으며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고 가정에도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독사마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독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과 고독 속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고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언젠가는 곧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형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린다면 교회의 사역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기도 내용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신앙적 성숙 그리고 복에 대한 관심에 너무 치우치진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관심이 곧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성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좁게 해석하고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기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디트리드 보네포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 속에서 드러난다.